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시작한 성전 문 앞 설교가 오늘 10장에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10장은 유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길은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우상 숭배.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식, 월식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한낮인데 갑자기 깜깜해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슨 재앙이 일어나려고 일어나. 아마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고대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젠 두려워하지 않죠.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구경할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막 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신의 형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을 조각해서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들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빌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섬길까요? 어쨌든 복 받고 싶어서거든요. 그것이 복을 줄 알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나무나 돌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저기에 빌면 왠지 뭔가 도움을 줄 것 같고 믿져야 본전이니 빌어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은 결코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참된 평화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무 조각이, 돌 조각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 11절처럼 우상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망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복을 내리시고 죽음 이후에 복되고 영광된 약속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은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사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거나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참아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예요. 내 남편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요. 봐줘야 돼요? 지금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혼합된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세상의 것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6절 한 절 더 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나 돌처럼 아무 생명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명철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상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세상 나라들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소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신 것이 은혜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업과 약속이 되시는 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번 주 월요일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받는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잘 몰라, 예수님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만 받으면 그냥 그걸로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대. 야, 이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래. 됐다. 이제 나는 됐다. 성경, 에이,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 예배, 주일 성수, 그거 한 번쯤 빠져도 내가 구원받는 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구원하시며 영원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보답하고 싶은데 그분은 뭘 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은혜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요. 성경 읽으시고 또 필사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평생 연구해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알 뿐이에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통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말했는데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니?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다른 데 마음 뺏길 일이 없거든요. 뺏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돈, 명예, 권력, 이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할 대상을 정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많이 섬길수록 좋겠지 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엉망으로 살면서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 제 편이시죠? 제 편 들어주셔야 돼요. 너는 내 편 든 적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참된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탄식으로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바벨론 유배에 대한 예언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전해지는 내용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40년 뒤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주 철저하게 비참하게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망합니다. 멸망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행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임을 알고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 비참한 길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에는 치러야 할 죄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기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혼내시는 분이에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들을 사랑해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벌해야 돼요.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아, 내가 또 죄의 자리로 가고 있었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는 아픈 거예요. 죄를 지을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즐겁고 심판을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묵상 훈련, 성경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했는데 어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몸이 좀 연약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다 보니 때로는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질 때도 있고 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한 권사님이 성경 암송을 권하셨어요. 이제 본인께서 이 암송 책자를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근데 아픈 분이에요. 그런데 몸도 아프고 생각이 복잡할 때 성경 암송하면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아픈 것도 통증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묵상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통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도 할래요. 저도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것이고, 무기력한 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전과 소망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고 불같은 시험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망한 것,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영혼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 말씀 속에 주님의 백성으로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힘든 것, 또 괴로운 것, 고통 있을 때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질병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볼 때에 그 통증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악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고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